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나는 어떤 예배로 드리고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종 가정적으로 좀 힘든 가정을 보면서 연애할 때만큼 마음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얼마든지 회복되리라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함께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애절함도 놓쳐버리고, 어느 틈엔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결국 가정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고통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연애했던 그 마음들을 회복한다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위로와 도움과 회복이 될까요? 오늘 말라기서 이 두 번째 강의를 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우리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말라기의 논쟁이 나오는데, 두 번째 논쟁은 바로 예배와 예물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나를 아버지요 주인으로 너희들이 믿는다면서 왜 공경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할 때에 제사장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반문을 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왜 눈먼 희생들, 저는 것 병든 걸 드리냐 할 때에 그들 역시 속으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들의 예배와 그리고 예물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하면 회복이 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와 이 문제는 곧 코로나19의 가장 극심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느 틈에 코로나19 2년 넘어가면서 어느 틈엔가 예배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에 밀려나서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가고, 학생들은 학원 다니고 학교 보충 수업하고 하는 곳으로 해서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또 젊은이와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삶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예배는 뒷전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온라인 예배 가운데 드리면 된다, 그것도 시간이 빡빡하면 늦게 드리고, 어떤 데는 설교만 들으므로 나는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었지, 내가 나올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아서 그런 현장 예배가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예배는 결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신앙의 문제들 한번 다시금 들어보면서 우리가 냉정하게 제 자신부터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9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긴 내용을 좀 설명할 테니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은혜가, 믿어진 은혜가, 그리고 깨달고 믿어질 때에 내 마음속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공경함과 두려움이 없는 예배. 말라기 1장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 지금의 목회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만인 다 제사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목사의 도움 없이 나가서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신의 것을 강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바로 만인 대제사장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 제사장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은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수식을 하나님 붙이면서 왜 멸시하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오늘 9절 중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고백했던 고백인데, 이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래서 강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바꿀 수 있는 바로 전능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 말하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한다. 여러분, 아들은요 당연히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당연히 공경해야 합니다. 받들어 섬겨야 돼요. 또 종은 주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을 따르고 섬겨야 돼요. 그럴 때 주인은 종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사역적인 측면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 대신 말로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아들로서 딸로서 나를 공경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인데, 구세주인데, 너희의 삶을 이끌고 가는 주인인데 정말 그 주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이끌으심 앞에 인도하심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신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주님을 아버지로 공경했고요, 주인으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회개가 있을 수 없고요, 회개가 없으면 결국 회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라기 선지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해 왔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정말 그분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이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으로 정말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믿고 따랐고 순종했나요? 만약에 여러분 속에 그것이 지금이라도 내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깨우침 앞에 내가 깨우친다면, 그 내 죄를 인정한다면 회개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면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했어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회개가 없을 것이고 회개 없는 곳에는 회복도 없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9절, 7절 말씀을 통탄하고 계십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이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더러운 떡, 여기 떡은 나중에 8절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기에 깨끗한 제물이 아니라 더러운 떡, 더러운 제물을 나의 단에,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주를 더럽게 한 일이 없습니다. 더러운 떡을 드린 적이, 더러운 제물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정멸히 이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직접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보면 더러울 떡을 드렸다는 그 마음 속으로 뭘 하냐면, 자, 이 제단은요 번제단을 말하거든요. 번제단에 더러운 것, 눈무니생들,
저는 것들, 병든 것들 태워드리면요, 이것이 병든 것인지 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려놓고도 나중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더러운 것을 드리느냐 하고 발뺌을 한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경밀히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러운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 바로 더러운 거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바로 눈먼 희생 제물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분명히 악한 줄 알면서도 이걸 드리는 거죠. 심지어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악한 줄 알면서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번제단에 드릴 때 태워드리니까 태우고 나면 이것이 뭐 눈물 희생 제물인지 병든 것이 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이 주님 앞에 눈먼 희생 제물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 이 제물이 드리는 값이 싼 거예요. 값이 싼 거. 여러분, 사과 중에서 배 중에서 짐승 중에서 험이 있으면 값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드릴 때 값 싼 걸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드리는 험은 나는 거죠. 불태워 드리니까 표시도 안 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설교하면서 깊이 내게 울리는 하나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 드렸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눈먼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먼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보시겠는가? 아시겠는가? 마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처럼 생각해서 눈먼 희생 드려도 제물 드려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저는 것 병든 것 드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물 드렸다고 뭐 크게 축복하겠나? 이거 드렸다고 우리를 심판하겠냐? 이런 하나님 마치 저는 자와 병든 자처럼 무능하고 일할 수 없고 우리 삶에 개입하고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처럼,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마치 그저 병들어서 일하지 못하는,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총독에 들어봐라. 눈먼 희생 제물, 병든 거 저는 거 들어보면 하나님 그 총독이 받겠느냐? 그거 보고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죠. 세상의 총독도 그걸 안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걸 드려놓고 하나님 기쁘게 받았어서 나는 드릴 거 드렸습니다, 바칠 거 바쳤습니다 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바로 눈먼 자처럼 병든 자, 저는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공경하고 있나요? 우리는 바쁘고 힘들면 예배보다도 내 개인 일, 내 자녀 일, 이런 일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한 구세주요 창조주라 말하면서도 그 말씀에 인도하신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소견대로 살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때 내가 이거 드린다고 하나님 뭐 보시겠나 아시겠나 해서 온전하게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온전하게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고 그냥 흉내만 내고 표시만 내고 생색만 내면서 그저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의 것이 있다면, 어찌 악하지 않냐, 어찌 악하냐 그 말에 찔림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였다면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냐?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고 주님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병든 것, 저는 것, 그리고 눈물이 생제물을 악한 걸 드리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요.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채워주십시오. 이것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정작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들도 공경한 예배, 두려워하는 예배가 아니고, 그리고 온전한 예물이 아닌 것을 드려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같이 행하면서도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구하는데 내가 다 너희에게 은혜를 줘야 되고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로 공경도 안 하고 주로서 두려워도 하지 않고 병든 것, 저는 것, 눕는 것 드리는 거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은혜 구할 때 은혜 주며 긍휼 구할 때 긍휼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에 있다는 말이죠. 그럼 10절은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희생제물 중에서 온전하지 못하는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그 헛되이 드리는 거, 왜? 주님이 안 받으시니까. 나는 드렸는데 주님은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드리면 당연히 주님 예배 받을 줄 알고, 내가 드린 제물을 주님 받을 줄 알지만, 그래서 나는 드렸어, 이것으로 내 기분과 내 만족을 생각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그분이 받으시는 예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내가 드렸으니까, 내가 주님께 바쳤으니까 주님 드림과 받음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은 받지 않는 예배, 받지 않는 예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이 제단에 그 드리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아버리면요 들어오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죠? 예물도 못 드리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누가 좀 제발 헛된 예배, 헛된 예물 드리는데 그런 거 좀 내가 받고 싶지 않은데 그들은 드린다는 거예요.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지만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제발 싫다, 그러니 누가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이 탄식과 아픔과 고뇌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코로나19 가운데 성전문을 우리가 한때 제대로 열지 못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성전문을 누군가 닫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왜 왔을까? 돌아보면 제 자신부터라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가, 온전한 예물을 드렸는가 돌아볼 때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정말 절박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 서서히 풀려가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이 성전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기를 원했던 마음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 손으로 도는 것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와 뭔가 드리고 싶은데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편지를 남에게 쓰는데 어떤 편지들은요 개봉도 안 하고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예물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부족한 점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고 싶은 마음이 열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대도, 우리 관악계 팀도, 우리 모든 방송실도, 모든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하나님이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예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어찌 악하지 않느냐를 두 번 강조했다면, 여기에는 두 번 또 강조한 내용이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11절에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것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구상 우주 모든 공간 속에서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각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예배요? 분향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드리면 돼, 드림으로써 나는 예배 드렸어,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안 드리면 찝찝하고 안 드리면 뭐가 될까 싶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생선 위해 예배 드렸다면,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향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예물요? 깨끗한 제물을 드렸어요. 눕는 것, 병든 것, 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깨끗한 온전한 제물을 드리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방 민족을 축복하겠다, 그들을 크게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을 크게 하니까, 하나님을 크게 높이니까 그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크신 복을 부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좋은 분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목회자나 또 중직자나 몇 대 믿은 분들은 늘 드리는 예배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요. 익숙하다 보니까 타순과 섭성해져요. 예배 시간만 드리면 되고 예배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혹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시간에 목숨을 걸고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을 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렸던 그런 마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예물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이 높으신 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했을 때 그 은혜와 긍휼을 누구한테 보려고 합니까? 바로 이런 자들에게 붓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예배.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익을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자, 이미 여호와의 식탁이란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번제단이 여호와의 식탁이에요. 여호와의 식탁이거든요. 주님 앞에 번제 제물을 드린 게 주님 받으십시오, 이 말이 마치 우리가 식탁에서 밥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식탁이 이미 더러워졌다. 번제물에 더러워졌죠. 왜냐하면 깨끗한 제물이 아니라 눕는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거 더러워졌으니까 더러운 데다가 과일 중에서도 뭐요? 그 위에 있는 먹을 것을 정밀일 것이다. 이미 뭐 제단이 더러워졌는데, 식탁이 더러운데 거기에 또 더러운 과일 좀 드린다고 해서 그거 뭐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미 더러워진데 더러운 과일 드려봤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속이 많이 상한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내가 마치 더러운 것 받는 것처럼 더러운 것을 받으시는 그런 자로 생각하라냐는 하나님의 단식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 일이 얼마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뭐 번제물 안 바치고 그냥 예배 하나 받으시면 되지. 이렇게 희생제물 바쳐야 돼. 이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코웃음 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비웃는 겁니다. 뭐 이랬다고 하나님이 아시나? 이거 보시나? 들으시나? 역사하시나? 응답하시나? 그래서 심지어요,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삶을 심판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삶에도 예배 드리는 걸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교회 오기가 귀찮다, 와가지고 기다렸다가 예배 드리고, 그래서 뭐 영상으로 보면서 간단하게 뭐 예배 드리면 되는데, 혹시 우리 속에 이런 안일한 마음들 없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병중에 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거나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 이렇게까지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게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번거롭게 시리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들으면 되지, 뭐 새벽기도 드릴 필요 있으며 오후 예배 드릴 필요 있으며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기도회 드릴 필요 있냐, 그냥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혹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수업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7교시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도 예배를 우리가 낮 예배, 오후 예배 더 은혜 받기 위해 갈급하게 더 말씀 듣고자 하는 그 열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안 마치냐, 그래서 축도하기 전에 나가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다시 한 번 더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능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 좀 일찍 오셔서, 그죠? 예배 설교할 때 좀 늦게 들어오지 말고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를 때운다, 예배를 드리면 됐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도 하지 연락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 숫곳이 있거늘 그 소원한 일에 흠이 있는 그서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큰 임금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려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큰 임금이시고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된다. 즉 이방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이방민족을 움직이시고 바꾸시고 두렵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빌론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이고, 페르시아가 다시 바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유대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만든 것도 이방민족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짐승떼 가운데 숫곳이 있거늘, 짐승떼 가운데 1년 된 숫곳이 있습니다. 가장 고귀한 제물이에요. 가장 값비싼 제물이에요. 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서운한 일에 흠 있는 걸로 속여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비싸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아무거나 드려도 알겠지 싶어서 가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 가운데 숫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것 드리지 않고 서운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고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다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을 때, 심판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일이 생명체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따져 묻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될 것은 구별되어 드리고 온전하게 드릴 것은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어떤 한 청년이 글 중에 할머니 이야기를 기록한 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토요일만 되면
제일 좋은 옷을 이제 빨아서 다리미로 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지 않은 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돈이 깨끗한 돈이, 빳빳한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 돈을 물에 치워서 인도로 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가 물었대요. 할머니, 왜 이제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옷을 다리고 그리고 이 돈도 이렇게 인도로 다지느냐고, 다릴 필요가 뭐 있냐고 하니까, 야야 한번 들어봐라. 네 대통령 만나러 간다면 네 그냥 가겠나? 대통령 만나러 간다면 제일 좋은 옷 입고 옷 갈아입지. 나는 그런 마음이야. 우리 하나님 대통령보다 더 크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내가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야지, 깨끗하게 다리고 가야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비록 혼돈이지라도 깨끗하게 빳빳하게 드려야 되지. 이런 이전에 우리 선조들의 이런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을 배우러 간다는 이 예배의 자세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전에 몽골의 선교사로 섬겼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이 책에서 소보다 예배를 택한 이 소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몇 주 전에 귀를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귀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소가요 도망을 가본 겁니다. 막 소를 찾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왜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오느냐 하니까, 소가 우리 집을 도망갔는데 소를 막 자꾸 몇 시간 찾다 보니까 지금 예배 시간이라서 소 찾는 건 두고 먼저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를 위해 기도했대요. 하나님, 소를 찾다가도 예배가 더 중요해. 예배를 택한 이 소녀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예배를 다 마칠 때쯤 되니까, 축도할 때니까 저 예배당 뒤편에서 엄매 하고 소리가 울리더라는 겁니다. 이 실화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니 소가 자기 집으로 안 가고요, 예배당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택했더니 소를 얻었다 하면서 우리의 삶에 예배를 택하면 소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기쁨을 체험했다는 그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예배드리는 자세라 예물 드리는 모습들이 너무나 인본주의로 변화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보다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겠느냐는 생각으로 바뀌어졌다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주님으로 두려워하는 예배,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눕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우리가 봉헌하여 주님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제물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산 제물로 드린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자신이 가장 귀한 산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졸지 마시고 정말 내 이 몸을 하나님의 귀한 산 제물로 드리겠다는 게 가장 큰 제물이거든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 예물을 통해서 복을 주시되 이방 민족에 주시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항마음을 보소서.